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이 밤에 여러분 잘 나오셨고요.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고백하며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선포하세요. 내 병은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선포가 있길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노라고 하는 선포가 있길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터치하여 주시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이 바뀌어야 돼요. 말이 믿음의 말로, 긍정적인 말로, 희망의 말로 말이 바뀌어야 돼. 말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 그리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나오는 거예요. 한 5분, 10분 정도만 말을 섞어봐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은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신앙인도 아니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원래 전염돼.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만나보면 항상 감사가 넘치고요. 그리고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뭔가 희망적이고, 적극적인 에너지가 막 뿜어나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구함의 법칙 18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삶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삶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주제입니다. 삶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인물인데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대 왕이었습니다. 그가 최고의 그 권좌에 올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도 엄청난 인생의 시련이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높은 보좌에 올랐다고 해도요, 우리 인생이 감당해야 하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시련 앞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존재가 아닌 거야. 그냥 아무런 힘 없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 인생의 감당할 수 없는 파도를 맞이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약한 존재요, 인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일국의 왕이에요. 그 높은 보좌에 자리했던 그 히스기야에게 어느 날 갑자기 큰 인생의 시련이 다가와요. 그 시련이 바로 뭐예요? 그가 병에 걸리게 되는데 그만 그 병이 죽을 병이에요. 죽을 병. 그래서 그가 곧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의 보위에 오른 지 14년을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리고 당시 그의 나이가 39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9. 어떻게 보면은 한참 달려야 하는 인생의 절정기에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려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히스기야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지 않았겠어요? 청천벽력 같은 이런 상황이 아니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1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마지막 터미널이 올 겁니다. 언젠간 의사 선생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할 날이 있을 거예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터미널이 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한 6개월 정도 사시겠네요. 인생을 정리하시죠. 자, 사형선고죠. 사형선고. 피해갈 수가 없어요. 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보다 앞서갔던 사람들이 다 이 과정을 거쳐갔고, 또 우리도 그 과정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천하의 히스기야도 피해갈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사람들이요, 살다가 예기치 않은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은 심리적인 자기 방어 기제가 이게 그 발동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자기 방어 기제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그 행위가 바로 뭐냐면은 denial이에요. denial. 그 뭐냐면 부인입니다. 부인. 인정할 수 없어. 왜 내가? 인정할 수 없어. 우리 자녀가?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Why me?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이거 뭔가 잘못된 것일 거야.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denial,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엄청난 고난이 갑자기 찾아오게 되면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 인정하는 순간 죽는 거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denial이에요. 그 다음 단계에 오는 심리적인 충격이 뭐냐면 절망하는 겁니다. despair. fall into despair. 절망으로 빠지는 거예요. 삶에 희망을 갖지 못하고 너무너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암보다 무서운 게 바로 뭐냐면 절망이에요. 당신 이제 암에 걸려서 말기네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사시겠네요. 자, 아주 의사는 냉정하게 얘기하죠. 남 얘기하듯이. 남 얘기죠, 뭐 그 사람에게. 자기 가족이라고 하나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남이니까 객관적으로 딱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여러분, 암보다 무서운 게 절망이라니까. 가만히 내비둬도 죽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충격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요. 그것이 사람을 죽음의 길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여러분, 몸부림치는 거예요. struggling 한다 그래요. struggling.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권위 있는 의사가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어떤 명약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처방 저런 처방,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까? 몸부림치면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을 가지고요 하는 거예요. 그게 몸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보게 되면 몸에 좋다는 거 별의별 거를 또 다 사람들이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다 먹다가는 큰일 난다니까. 그런데 여기 들어보면 뭐 이게 좋다고 저기 들으면 저게 좋다고 그러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 다음 과정이 바로 뭐냐면 체념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give up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단계들을 걷게 되는데, 오늘 저는 이 히스기야 이 10장 말씀 속에서 히스기야를 보면서 큰 영적인 도전을 받고요. 야, 히스기야 역시 대단한 인물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지금 병에 걸려서 어느 날 갑자기 39이라고 하는 이 젊은 나이에 지금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모습 속에서는 지금 이런 심리적인 방어 기제들이 작동되고 있지 않은 걸 보게 돼요. 거기서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히스기야가 이 소리를 듣고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아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에 거기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사망 선고를 받고 바로 히스기야가 취한 행동이 바로 이 행동이에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누구께 기도한 거예요? 여호와께 나가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예 안에 드는 몇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삶에 예기치 않은 감당하기 어려운 그게 사업의 문제가 됐던 건강의 문제가 됐던 자녀가 문제가 됐던 경제적인 문제가 됐던 인간관계의 문제가 됐던 어떤 문제가 됐던 그 문제들이 닥칠 때 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런 방어 기제가 그대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길까? 우리 자녀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부인하면서 그러다가 어떻게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있지 않을까? 절망 속에서 사람을 찾아 다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저 문제를 해결하자 동부서주하고요. 그러다가 낙심하고 체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삶의 문제가 봉착하면 우리는 당연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게 쉽다고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앉을 자리가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인생에 문제가 없어서 주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삶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를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않나요? 그 대신 사람을 찾아가고요. 세상을 찾아가고요. 누가 좀 도와줄 사람이 있지 않는가?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고요. 그러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몸부림치면서 그러면서 시험에 빠져 쓰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입장에서 보세요. 당신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자, 이 얘기를 들었으면은 그래도 남유다의 13대 왕으로 그 높은 보좌에 올랐어요. 권력이 있습니다. 재물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힘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그 위치에 있다 그러면은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신하들을 모으고 그렇잖아요. 신하들을 모아서 신하들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유용한 의사가 있는지 전국에 방을 내려 사람을 찾아라. 만약에 이 나라에 없다고 한다면 더 다른 열방에까지 가가지고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명의를 찾든지 약을 찾든지 길을 찾아보라. 자,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과거에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과거에는 권력을 갖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정치를 하지 않으면서도 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살았어요. 권력의 의지가 그 어느 민족보다 강하게 작동했어요. 왜 그랬나요? 어떤 문제를 발생했을 때 권력의 힘을 의지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렇게 되는데 돈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권력이 또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평소에 그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요. 사업을 하면 사업만 하면 안 돼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속에 있어야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권력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거예요. 보험을 드는 거야.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이미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그런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질병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놓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과 재력을 사용하겠어요? 사용하지 않겠어요? 그래요. 갈릴리 교회는 대답을 안 해요. 우리는 내가 갈릴리 교회를 가만히 보면요, 기도해도 아멘이 없고요. 누가 나와서 대표 기도해도요,
가만히 있어요. 오늘도 연합 목장 예배 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아무도 아멘, 아멘. 여러분, 추임새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할렐루야. 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궁짝이 맞아야 흥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딱 이렇게 추임새를 할렐루야 넣으면 여러분들이 아멘. 뭐가 이게 가고 오고 이러면서 가락이 생기는 거고, 이러면서 흥이 나는 거고, 그러면서 거기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그럼 짝짝짝짝짝 뭐가 이게 나와야 이게 되는 거지. 가만히 속으로 그런데 우리 갈릴리교회에서도 속으로 반응하지. 속으로 반응해. 속으로 생각하고 속으로 막, 겉으로 막 이렇게 반응하면 훨씬 더 에너지가 배가 될 수 있을 텐데. 그 엄청난 권력을요, 그걸 사용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 힘을 사용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성경을 보고 이 히스기야를 제가 다시 읽으면서 다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적인 도전은 그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바로 하나님께로 나가서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그가 기도하였다. 첫 번째 그가 보인 반응, 그것은 바로 문제 앞에서 그가 가장 첫 번째 취한 행동은 바로 뭐예요? 기도예요. 누구에게 나간 기도예요?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간 게 아니에요. 사람을 향해 나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도 살 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잘 나오셨어요. 자녀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은 그 문제를 가지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위대함에게. 또 하나, 정말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거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평범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평범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3절 말씀인데,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무나 이런 기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당신 알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선하게 그렇게 내가 살아왔는지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니까 자기의 살아온,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그 거룩한 삶, 그 선한 삶을 담보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삶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럼 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렇게 겁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정말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다고,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하 18장 3절로 6절 말씀인데요. 바로 앞으로 넘기면 있죠. 열왕기하 18장 3절로 6절 말씀 보게 되면 거기에 히스기야가 어떤 삶을 살아왔던 사람인지 여호와 앞에 나오게 돼요. 열왕기하 13장 3절로 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서는 히스기야의 기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살아갔던 삶의 흔적을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그가 그의 조상 다윗처럼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모든 우상들을 다 해파하고 그가 남유다 왕으로 등극해서 14년 동안 살아오는 세월 동안 그가 한 일이에요. 종교 개혁이죠. 영적인 개혁을 한 거예요. 백성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에 그들의 삶에 품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렸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숨을 건 영적인 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일을 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누구를 의지한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누구와 연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라 유다 전후에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성서는 히스기야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자신이 병에 걸려서 39의 나이에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진실과 성실함으로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아왔는데 나를 기억해 달라고, 어떻게 내가 이런 병으로 인해서 이런 고통 가운데 죽어가야 되냐고, 나의 살아온 날들을 보셔서라도, 내 삶을 보셔서라도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정말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히스기야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갑작스러운 자녀의 문제가 됐던, 가정의 문제가 됐던, 건강의 문제가 됐던, 사업의 문제가 됐던, 인생의 문제가 됐던 어떤 문제든 간에 시련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안에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쫙 드리워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나는 정말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히스기야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믿음 안에서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선하게 바르게 살아온 사람들도 이 자리에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 이 밤에 히스기야처럼 여러분의 삶을 담보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담보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참회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선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르게 제가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자녀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건강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저에게 건강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 건강을 가지고 이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있게 살겠습니다. 남은 인생. 여러분의 삶을 담보로 기도하라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삶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능력 있는 기도, 여러분의 삶을 담보로 하는 기도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원리를 따라 기도해. 히스기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반드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